이 시간에는 어제 권사회에 있었던 어르신 반찬 나눔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 그 밖에서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아들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에 밝게 비추네.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어저께 그렇게 또 사랑을 담아서 나누니 우리 교회의 온도가 안 그래도 따뜻한데 한 3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계절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찬송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계절을 만들고 오롯이 연합하는 한마음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만들지만 우리가 변화를, 계절을 만들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평안의 계절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네, 당신은 계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계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절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계절을 만들면 하나님은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따뜻함의 계절, 친절함의 계절, 기도의 계절, 찬송의 계절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온 사도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공회가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공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에서 저들이 취조를 당합니다. 우리도 국회 청문회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공회에서 취조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이 목회만 하던 사도들이 이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청문회는 저리 가라입니다. 이날 이 공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네. 공회의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글의 온도로 위협이 말하지 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체감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페 일레오. 이 아페 일레오 뜻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강압적인 명령. 네. 위협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강압적인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으면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이날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겁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뒤에 사도들이 우여곡절 끝에 공회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오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딱 표정을 보니까 보통 고초를 당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페 일레오. 살고 싶으면 그 입을 다물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것, 입을 다무는 것은 여러분 숨통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부의 신앙 금지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가 통보받을 때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크게 위축되어야 합니다. 사기는 꺾이고 풀이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 교회가 풀이 죽었는지 사기가 꺾였는지, 우리 본문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다물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회가 입을 다물라 위협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교회는 위협 앞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 높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다시 이것은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강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초대교회의 소리 높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인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칠게 몰아세우는 사두개인과 공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기도의 소리를 높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위협이 크면 클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협이 위협적인 만큼 소리를 높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미스바에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던지 이때 블레셋이 미스바를 에워쌉니다. 여러분, 이러면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블레셋이 에워쌀 때에, 위협이 거친 그때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위협 앞에서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우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사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그 대적 분인나에게 서름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거칠게 한나를 몰아세울 때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조광지청입니다. 분인나는 새로 들어온 댁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인나를 향해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한나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오히려 이 한나의 가슴에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안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날 한나가 마음을 뒤집어 놓는 분인나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거칠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안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분인나가 여러분의 영적인 사무엘을 안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두개인과 공회의 위협 앞에서 그 입을 다물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 기도의 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을까요? 공회의 위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의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기도의 소리를 높였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는 다급한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 본문 4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초대교회는 기도의 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네.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예요. 이 대주제라는 원어를 보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주권자지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주권자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예루살렘 공회 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주제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협이 도리어 소리 높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원망의 소리, 인간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위협과 눌림을 소리 높은 기도의 재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소리 높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초대교회가 소리 높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해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공회가 우리를 위협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공회가, 처음에는 사두개인. 그런데 기도가 터지고 나자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지 사도행전 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고. 아멘. 네. 기도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공회의 위협에 대한 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공회의 위협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일찍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공회의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저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공회의 위협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해석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해석이 최고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해석이 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우리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해석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해석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도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가 기도를 교회에 채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위협 앞에서 교회가 소리 높은 기도를 드릴 때에 그곳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진동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크게 통성으로 이 울림이 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동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항상 진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호렙산도 진동했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소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문지방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공예의 위협이 먼저였습니다. 공예의 위협과 아픔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진동이 되었고, 진동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위협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협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은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화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은 해석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와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무릎이 되고 간절한 기도의 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기도의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예요.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계시는 대주제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기에, 힘과 도움이 되시기에 하나님, 제가 기도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 가운데 진동으로 찾아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협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초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기도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